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특별히 나라는 인생을 하나님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계획하셨다가 이 시대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그래서 그것을 명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고 영원히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특별히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때에도 저 불신자 상태에서 재앙 속에 멸망 속에 있을 때에도 사단에게 장악돼서 끊임없이 고통하고 고민했던 그때에도 예수님을 날 아셨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축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전체 생을 인도해 가시고 세상에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제자, 그걸 이제 말로 표현, 순례자, 정 제자가 아니면 알 수도 없고요. 제자가 아니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만 알 수 있는, 제자만 할 수,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순간, 지금 아무리 세상에서 뭐 발전한다고 하고 편리한 그런 문명들이 계속 되어지지만 사람들은 똑똑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야 재앙이 계속, 근데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빛나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제자 렘넌트입니다. 제자 렘넌트가 아니면 올바로 이 재앙 맞은 세상을
아픔이 아픔인 줄도, 재앙이 재앙인 줄도, 그 재앙을 바르게 알고 그 재앙을 바꿀 수 있는 그 영적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 그래서 영적 준비는 제자만 할 수 있어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막 그런데 이 영적 준비가 되는 여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영적 준비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제자만 이 여정을 가게 돼요. 같이 길을 가는 것 같긴 한데 어떤 흐름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영적 준비만 안 돼. 영적 상태만 안 바뀌어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긴 가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자만 영적 상태가 제자만 진짜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꾸고 회복하시길 원하시는지 그 핵심을 그 중심을 붙잡고 그 흐름을 따라가게 돼요. 시대마다 그런 렘너트들을 하나님께서 렘너트 때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이 좀 정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이 언약궤 곁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언약궤 곁에 있었다라는 거 뭐냐면 말씀 가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게 돼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다가 엘리의 도움을 받고 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이제 받게 되어져.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뭐 말씀 메시지를 듣지만 그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아니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특별히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이유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그 시간이다라는 것 알고 그 말씀을 받.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씀 성취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그것처럼 말씀이 좀 메시지가 정리되어지는 나에게 메시지로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는 그 시간을 좀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가게 하고 그래서 특별히 어떤 게 들려지냐면 불신자의 고통 내가 불신자 상태였구나 구원받기 이전에 그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영적 상태 그게 이제 말씀으로 정리 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뭐 상황 어떤 배경 가정이나 아니면 어떤 내가 당한 어떤 일이나 그런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어려운 줄 알았는데 그게 신분의 문제였고 영적인 문제였고 그것을 이제 말씀으로 정리를 하게 되어져. 내 과거의 모든 이유 그러면서 세상이 계속해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참된 행복이 없는 그런 이유 이제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져. 그러면서 왜 그리스도야만 돼?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 그럼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그 그리스도
이신 예수님,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져. 그러면서 내가 신분이 바뀌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면서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늘나라의 배경 가지고 이 땅에서 전도자의 그런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이게 말씀으로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세계복음화, 전도가 무엇인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전체를 가지고 왜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무엇인지, 그것이 정리되어져요.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을 안 듣는, 말씀 듣는 자리 없다, 정말 어렵게 되어져.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그렇게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과 안 맞는 생각과 하나님이 안 맞는 그런 선택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뭐 조금 생긴 것 가지고 그걸로 해벨레 좋아하고, 막 그게 응답인 줄 알고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완전 종되어서 사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시달리고 어렵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씀이 정리되어지는 그 여정을 가는. 그러면 어느 날 이 말씀이 정리되어 하나님께서는 실제 현장에서 이것을 확인하게 하세요. 나의 인생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 영적 시스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현장, 훈련의 현장에 왜 가야 되느냐? 말씀이 정리되어지면서 거기에서 실제 현장을 보게 돼요. 말씀과 맞아지는, 정리된 그 말씀과 맞아지는 그 현장을 보게 되어지는. 사무엘이 자기를 한 엄마가 나신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자기를 낳고 그 언약을 계속 전달을 해줬는데, 또 그 성전에서 언약궤 곁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하고 맞아지는 그 실제 현장이 벌어지잖아요. 엘리 가문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당하잖아요. 사건을 통하여서, 블레셋의 그 공격을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그러면서 언약궤를 또 빼앗기게 돼요. 그러면서 또 그 언약궤가 또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오게 되어지. 그런 실제 현장을 보게 돼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미스바 운동의 그런 주역으로 되어진 거죠. 복음의 말씀이 계속 정리가 되어지면서 구원이 무엇인지, 또 전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그를 알게 되어지면서 현장에서 그 내가 만난 사람들의 그런 실제 고민하고 있는 거, 갈등하고 있는 그 행복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겉으로 고민할 때 뭐 부모를 뭐 학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뭐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떠나 사단이 개입, 하나님 떠나서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 보여지게 되어지면 전달할 수밖에 없게.
복음을 제시하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달을 하는데 이 복음을 전달을 하면 반응이 있는데 저도 복음을 전달했지만 그런 소리 하려면 찾아오지도 마라. 뭐 연락하지도 마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듣긴 듣는데 계속 들어. 계속 들으니까 신나서 계속 하잖아. 빨리 거부를 해주면 좋을 건데 계속 들어. 그래서 뭐 이렇게 반응을 보여. 그럼 신나서 막 해. 하나요. 나중에 거부를 해. 물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마음이 좀 그런데 이게 이제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 속에 내 영적 상태가 바뀌, 내 중심이 하나님과 맞아지기는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흑암이 안 무너. 지역을 살릴 수가 없어요. 또 순간 바뀌지 않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도와줄 수가. 내 안에 있는 동기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영혼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죽기까지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과 안 맞는다. 그것을 확인하는,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정리되어진 것, 내게 있는 것을 전달하면서 영적 시스템을 계속 갖춰가는 거예요. 내가 치유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또 내가 치유되어졌다. 그럼 내가 플랫폼이 되어 다른 사람도 그 사람도 치유되어지는 그 과정, 그 과정과 치유되어진 그 증거를 가지고 플랫폼이 되어 복음을 제시해 보면 사람이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건 진짜 인생의 문제는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문제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죄의 저주자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이게 전달되어질 때,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그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내가 뭘 잘 설명하고 내가 뭘 힘있게 말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체험하기 원해요. 그게 나의 영적 시스템이 되어지길 원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뭘 잘했다 못했다 이게 맞다 틀리다 그런 걸로 자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역사, 영의 힘으로, 영의 능력으로 그 흑암이 무너지는,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있고 그 지역을 붙잡고 흑암이 무너져야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구원을 받게 되어져. 그런데 그 도구로 나를 변화되고 내가 믿어지고 치유받은 그 내가 정말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구원이라는 것을 정말 알고 그 소원을 품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시간표라면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게, 거기에 됐다 안 됐다 자꾸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보기로 원하시고, 그래서 분명히 지역엔 예비된 사람,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때로는 아주 완전히 무너져서 또 때로는 뭐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굉장히 갈급하게 마음과 정신의 그런 문제에 시달리는 급한 그리고 굉장히 말씀 듣기를 원하고 말씀 따라서 훈련받는 그런 충성된 자가 그러면서 정말 영혼 구원 원에서 사명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나져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면 전체의 흐름 속으로 데리고 가서 그래서 치유의 나처럼 치유의 여정을 내가 가게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이 제자 렘넌트 예비해 두셨는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치유의 여정을 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그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계속 지 생각에 자기가 좋은 대로 놀러 가려고 하기도 하고 뭐 돈 벌러 가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진짜 예비된 자들은 훈련 속으로 완전히 사건이 생겨서 훈련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또 때로는 형대에게 그냥 말씀 따라서 훈련 받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치유의 여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뭐가 열려지게 하시려 지역을 살리는 말씀 운동 일어나게 하시는 다락방이라고. 다락방은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찾아져야 이제 다락방이 제대로 이제 그 제자 한 명은 제자에서 제자로 영원한 그런 응답이 오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 말씀 운동을 통해서 사명자 사명자 발급하고 충성되고 이 사명장 역할을 한다는 건 관계된 사람들을 그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 관계된 사람들을 하고 때로는 그 집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또 말씀 운동을 펴는 그런 전도 운동이 확산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조장, 이 사명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전도 운동, 이 말씀 운동은 확산이 안 돼요. 생명 운동이 계속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양육과 치유, 사역 그런 것들이 함께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다락방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고
제자가 지금 찾아지지 않아서 말씀 운동이 확산이 안 되고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표에 지금 어느 쪽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야 되는 그 부분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라고 그러잖아요. 내 인생 전체를 두고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셔요.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셔서 다윗을,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하여서 언약궤 모실 성전, 그것을 이제 하나님 원하셔서 사무엘을 부르셨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기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그림을 그리. 이게 말씀으로 찾아지고 그 기도로 그것을 계속해서 인도받으면서 응답받게. 이게 이제 그것을 성전을 세우는 성전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격이고요. 이게 망대가 세워져 내 인생을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축복의 의미가 있는지 느헤미야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신 무엇이냐?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게 무너진 성벽, 그것을 재건할. 교회들이 계속해서 무너져 가는데 교회가 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 성벽은 뭐로 되어 있냐면 그 성벽에는 위한 문이 있고요. 또 성벽 그 위에는 망대가 세워져. 그 전체를 알고 그것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금 전체를 보게 하셨는데 전체 그림이 어떻게 돼요? 대충 이렇게 됩니다. 제 그림이 이래요. 느헤미야에게 어디 들어가게 하셨냐면 골짜기 먼저 들어. 골짜기 문. 다 무너져 있는 골짜기 문을 먼저 들어. 골짜기 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낮아진 모습.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 낮아지셔서 동의 형체를 가지셔서 죽기까지 그런 골짜기 문. 또 때로는 이걸 뭐라고 하면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하심에 그것처럼 내가 인생이 뭔가 이 시대에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태어나는데 뭔가 무너져, 뭔가 안 됐어, 뭔가 실패, 뭔가 상처, 그런 뭔가 인생에 안 풀리는 그런 갈급함, 그런 것 속에 하나님은 내게 나를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보게. 인생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여기에 골짜기 와서 보니까 다 무너졌는데 뭐부터 세우냐면
양문부터 세운다. 양문이 뭐냐면 양의 문, 복음. 복음이 없어서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고. 복음이 없어서 우리는 사단이 심어놓은 잘못된 사상과 이념과 뭔가 가치관, 그 내 생각, 내 마음에 잡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였구나. 그게 영적 문제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그것을 알고 그리스도 먼저 회복하는 거야. 내가 지금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하는데 복음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교회에 복음이 없어지는구나. 내가 왜 자꾸 갈등하고 힘드냐? 내 안에 복음이 없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복음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문이에요, 어문. 어문은 뭐냐면 물고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 인생을 부르셨는데, 이 시대에 그리고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곧 전도, 세계복음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 방향과 그 흐름을,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내가 알지 못하고 사단이 심어놓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네 좋은 대로 사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야. 거기에 딱 잡혀서 네피림 보면서 그걸 동경하면서 살도록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바르게 잡는 거예요. 복음 잡고 인생의 방향, 세계복음화,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 방향을 잡고 옛문, 과거에 틀린 모든 것들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고통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지가 다르게 보여요. 그러면서 다시 현장으로 들어요. 복음 없어서 인생의 방향 모르고 과거에 잡혀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또, 그러면서 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분문이 있어요. 분문이라는 건 똥, 분뇨, 배설물 나오는 그런 문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복음과 맞지 않는 그런 배설물,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 동기를 현장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과 맞지 않는 그 인본주의가 내 안에 있고, 그 문을 통과하면 여기에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 넘치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실제 내 삶의 다섯 기초의 삶 속에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수문이에요. 수문. 전체의 물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 문. 그러면 여기에 본격적으로 성경적 전도운동 20가지의 전략, 마문, 실제 현장에서 캠프 영적 싸움을 싸우는 말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싸움을 싸우는, 전투하는 그런 문. 그러면서 그 캠프가 성경적인 전도운동 20가지가 쫙 되어지면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고. 삼립, 바로 감옥문, 재판관의 문, 재판관과 죄수들이 들락날락하는 심판. 이 전체의 문을 그림으로 그린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내가 어느 지금 땅에 있는, 왜 내 마음과 생각이 처음부터 복음부터 확실히 인생의 방향. 그래서
항상 먼저 재건할 것. 이게 양문. 나는 양의 문이니 들어가며 나가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예수님께서 양의 그리스도. 그래서 양문,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 맞냐? 내가 지금 곧 갈등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게 이게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온 문제가 맞냐? 자꾸 우리는 보여지는 거, 현상적인 거, 사람, 여러 가지의 대상을 두고 자꾸 원망하고 자꾸 그거 비교하고 낙심하고 그런 게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상태, 사단이 장악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불신. 그걸 자꾸 확인을 하고 그래서 내겐 그것밖에 없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의 고백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계속 사단에게 속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상처 속에서 내가 원하는 삶, 이렇게 되고 싶어. 그때 이렇게 무시당했지. 그때 이런 거 못했지. 그것 때문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일, 세계 복음화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과 그 힘, 회복되어지는 양문을 재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고저거 많은 세상의 것 가지고 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돼.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었다.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이 땅, 이 시대, 이 지역에 우리 가문에 제자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이것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문이 당연히 이 안에서 회복되어 줄 수밖에.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 나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막 빨리 우리가 조급하게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 그 방향이 중요한. 그 방향이 뭐냐?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5가지. 그게 그대로 초대교회와 바울에게 이루어졌고 거의 2000년 동안 없어졌다가 1500년 동안 없어졌다. 지금 이 시대에 다락방 전도 운동. 성경적 전도의 흐름이 어떠한 것인지, 그 성경적 전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교회사와 한국교회사 굉장히 많은 선교자들과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이 있었지만 너무 감사한 분, 믿음, 복음을 지켜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회복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 단체가 어떠한 단체인지 그것을 바르게 아는 그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만 그 다락방 전도 운동만 하도록 RTS를 부르셨어요. 제가 RTS 그 RTS의 그 흐름과 그러면서 지금 전체 이끌어 그런 본부의 흐름. 토요일날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학 핵심과 흩어진 제자들 그 메시지 하나라도 꼭 들어요. 전체의 흐름을 또 다 알아야 돼. 제목이라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된대. 그 메시지가 강단과 지금 어떻게 맞게 흘러가고 있는지 흐름을 계속 RTS의 흐름, 본부의 흐름, 강단의 흐름 이게 보여져야 되고 그래야 내 개인의 그 흐름 말씀과 확인하게 돼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러니까 계속 판판이 계속 똑같은 상태로 불신자의 상태. 말씀의 흐름이 내 개인의 흐름에 낮아지게 돼 있다. 그걸 자꾸 확인하고 그 언약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내가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요. 그것을 붙잡.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장문과 어문을 지으면 내 인생에 바른 이유가 이제 찾으면 이게 되어지는 게 옛문이다. 옛사람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어지는데 옛사람이 뭐냐면 내가 변하고 내가 그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출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사단의 거짓말에 딱 속아서 그 죄를 가지고 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나는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으로 각인되어져 있다. 그게 뿌리 내려져서 가치관이 돼 있고 그게 내 삶의 체질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기만 해도 되는데 그게 인정도 안 되고 또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 각인되어져 있는 게 바로 근본 문제예요. 근본 불신앙.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 근원적인 운명, 영적인 문제라. 그러면서 뿌리가 되어져 있는 게 배경적인 운명, 숨겨진 문제, 정신의 문제라.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근원적인 운명이 영적인 문제. 그러면서 그 습관적인 운명, 드러난 문제, 신의 문제. 거기에 자꾸 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과거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심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럴 필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찾게 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 그래서 더 언약의 그 복음에 대한 한을 갖기로 합니다.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 한을 갖기로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거 붙잡게 할. 이렇게 전체 그림에 대해서 좀 보여지고 시급한 것에 대해서 계속 또 계속 현장 속에
확인하면서 다시 회복하고 또 회복해야 될 것이 양문과 어문과 복음과 인생의 방향, 계속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힘을 주시려고 하시거든요. 공생애 이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성령의 그 세례를 받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수준으로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내 생각이 거기에 잡혀. 난 안 돼. 이런 걸로 자꾸.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주려고 하시는 게 맞긴 맞아요. 절대 불가능이 맞아요. 그런데 할 수 없는 나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 불가능이니까. 못하는 나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는 나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 절대 불가능, 그걸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열쇠 크기. 거기에서 오는 응답은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보호자의 능력, 참 시대를 살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 그래서 그러면 남은 것은 다시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지금 여정을 가고 있다. 그게 정말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을 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절대 언약이죠. 절대 언약은 내 육신적인 것, 사단에게 속은 그 속이 360일 안에서의 그 육신적인 것 그런 것이 아니고 공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적인 언약 그것을 붙잡는 한나가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나도 자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거 아니고 이 시대가 왜 망하느냐 나시린이 없어서 나시린의 언약 제자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그 절대 언약 속에 그 영적인 그 축복들이 계속 찾아지게 되어지면 신적인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 그러면서 그것들을 쭉 인도받으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오고 핍박도 오고 누명도 억울한 일도 당하고 막 그런 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많은 문제가 그걸 꼭 복음을 적용해서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면서 복음을 적용하면서
그릇을 넓히는, 나는 나를 오해하고 또 누명 씌우고 잘못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다락방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 다락방 본부의 흐름 속 갖가지의 그런 일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할 게 아니라 복음을 적용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사단은 존재하고 끊임없이 인간을 속여서, 또 특별히 복음 전환을, 교회와 복음 전환을, 그 단체를 속여서 어떻게든지 복음의 흐름만 지속되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바르게 적용을, 그러면서 잘못하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그룹을 예수의 이름 앞에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릇을 주면서 증인되게. 정말 내 삶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그게 정말 믿어지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그래서 정말 무너진 성벽을 세우면서 전체 세계복음화와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